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초청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 받아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로 삼켜지고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가는 길 땅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그 80년 동안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참 하나님을 잘 배워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이 다 주님 앞에 기울여져 따라가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 안에 살게 하도록 주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시는 피로 구속하신 이 성도들 겸손히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 찬송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또 같이 이 주님 붙들고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에 혼잡한 시대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생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4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처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형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가 12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24장 찬송하고 어디고 새 찬송 300장 하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군물 삼으니 천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며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과 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란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0장 1절로 13절하고 15장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그 다음 15장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15장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3쪽.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번 그 31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의 자랑 두 가지죠. 날마다 죽는 거하고 자기가 약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주제는 첫째가 십자가에 돕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그 주제가 십자가에 돕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인도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모세에게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마다 도가 있는 사람이고 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무 도도 없는 사람은 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가 자기도 모르게 다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무종교자가 있다고 하긴 해요. 그 무종교자가 종교를 가진 사람. 그 무종교자는 알고 보면 하나도 없대요. 또 어떤 분들은. 자, 그럼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예? 뭐야? 종교가 뭐를 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외에 다른 걸 믿는 게 자기들은 종교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두워지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예? 자기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무신론이라는 건 없답니다. 예. 자, 나는 무신론자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라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말이죠. 사실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참 자기가 죽는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먹은 죄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외워보면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저 일도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생명을 인도하는 것도 너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런 내다보는 지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능력도 없대도요.
근데 다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이 오늘 현실을 따라서 그죠?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때 내게 말씀해 주는 데 따라서 깨닫게 해준 따라 그때 내가 먼저 걸어보고 순종해 보니까 이거 좋더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발 앞서가면서 된 걸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사는 게 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자신이 붙는 게 아니라 이거 마음에 그래 내가 그래 이제 이 일을 하나님 맡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벌써 내 구원이라는 것도 참 인간이 미련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요. 근데 보통 때는 일이 없으면 미련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참 미련하고 참 병이 들어보니까 참 사람이 약한 거예요. 병 들어보니까 너무 약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야, 능력.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가 하지. 인간이 보이면 누가 하지? 너 하나님 뭘 해준다고 그러냐? 뭐 하나님 보이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는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거는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지 영적이 아닌 사람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겠죠.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한마디로 또 십자가의 그 구원 얻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금 그 십자가를 배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왜? 참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힘써서 그 양육을 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래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고 낙심은 안 돼. 그래 로마서는 1장 17절이 요절이지만은 고린도전서는 1장 18절이 요절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활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부활장이 15장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는 우리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분과 따라 죽으면 그때 참된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도 주님 따라 죽으면은 참 생명의 부활이 있고 기능적으로 건설구원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다 우리는 생명의 이 몸까지도 있잖아요. 본체가 생명의 부활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매일 또 부활받고 또 마지막 날 본체까지 다 부활받아서 영원히 뭐 지금도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 본체까지 다 부활받아가 영원히 주님하고 같이 동행할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한번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게 있는데 과거의 옛사람 그 지식 그거는 죽여야 돼. 죽어서 이 죽는다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성경에 너희 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15장에 가면 부활장인데 심어야 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심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야. 지식이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나. 전지의 지혜로 살아나. 능력이 인간의 비천한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 그렇죠? 다 모든 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가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삶을 살아요. 땅에 발붙여 사는데 그 살아가는 지혜의 능력은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거기 저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해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송가 우리 165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천국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 땅에서도. 그래 오늘 이걸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여기는 육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말합니다. 조상들이 과거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다 바다도 건너고 광야 구름과 바다를 불기둥 구름기 인도를 따라가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세례를 받았다. 이건 건희 선생님 여기 세례 받았다는 건 무슨 뜻 같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그래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저기 누가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예? 불과 성령 세례. 오늘 세례란 뜻은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나다는 걸 받은 게 세례를 받은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나 과거 옛사람 죽었어. 이제 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겉대 갖고 주님 따라 살고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편데도 그렇게 세례 받아놓고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를 주시게 현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례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앞에 29절 30 앞에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도저히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 거는 죽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그래 어디 있죠? 고린도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래 구할장에 죽어야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어. 로마서 또 6장에도 보면 주와 함께 4절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이지 6장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였으면 그와 함께 연합하여 살 줄을 믿는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면 그와 연합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나라는 사람이 가졌던 지식 그 중심 이게 오늘도 주님 모세에게 속해갖고 따라가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 그 지식이 죽고 하나님 지식의 사람으로 다른 말은 변화라고도 하고 살아난다고도 하는 겁니다. 변화가 되고 능력도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 피조물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이죠. 소망도 썩어질 땅에만 보고 살던 사람이 주님과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바꿔지고
기쁨도 바꿔지고 평안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낸 목적이 그런 나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육신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육신을 줘서 육신의 것을 비교해 가면서 신령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그 신령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것 필요합니다. 땅의 것. 땅의 것 가치는 사람들이 돈 가치도 알고 뭐 다른 가치도 알잖아요. 그렇죠? 일자는. 배고픔 먹는 가치도 알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을 준 거는 육적인 어떤 그거는 어린 사람은 육적인 거 다 알아. 애들도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먼저 줘놓고 이것보다 더 봐라. 이것들은 잠깐 있으면 썩어지고 또 이것들은 있어도 어떨 때는 적절히 있어야지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적게 있어도 안 되고 이거는 자체가 보온 아니야. 근데 이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를 비교해 가면 비교가 너무 귀한 거야. 이 비교를 가면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잖아요. 비교 가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절대 가치 있고 상대 가치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 가치보다 상대 가치에 의해서 거의 행복을 누린다는데 과거 우리가 만약에 어릴 때만 참 우리는 뭐 미국은 어떻게 내가 어저께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가 비슷한 사람인가 서울에 사는데 자기는 학교 갈 때 옛날에 전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전차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몰라도 부산도 전차가 있다가 없었는데 그거 표를 한번 3개 좀 학교를 갈 때 걸어간대. 걸어가지고 표를 3개 모으면 꿀꿀이죽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대요. 꿀꿀이죽이 뭔 줄 알아요? 모르죠?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가 막 햄도 먹다가 우리 같이 먹다가 우리 첩반에 남은 거 버린 거 있잖아요. 그냥 입에 먹은 건 아니고 이제 먹다가 남은 거 버린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싹 끓여갖고 주는 게 꿀꿀이죽이래. 근데 거기 고기도 나오고 햄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그 영양식이고 고급식이랬대 그때. 내 나이 또래 되는가? 내 나이 또래 되는가 봐. 그러니까 서울인데 말입니다. 전차 3번 안 타고 3개 정도 모아가지고 먹으면 꿀꿀이죽을 그렇게 먹었대. 그만큼 그때는 뭐 사람들이 못 살았던 때 알겠지. 지금 같으면 그 꿀꿀이죽 그거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겠지. 근데 거기 뭐 햄도 들어있고 뭐 좋은 게 막 들어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대찌개는 그것보다는 좀 낫는데 그런 형태에서 시작된 거라. 그 부대찌개는 음식을 버린 게 아니고 재료를 하다가 막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재료를 막 남은 걸 갖다가 만들어 먹은 게 부대찌개가 된 거래, 그거는. 꿀꿀이죽은 그것보다 이제 책반에 남은 것들, 이제 먹다 남은 거를 한 거. 근데 그때는 그것도 행복해. 사람이 내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면에서 사람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보다. 왜? 절대적인데 다 같이 가난하면, 모릅니다. 똑같이. 근데 당장 눈에 비교할 게 있잖아. 비교할 게 있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잖아. 그죠? 절대적으로는 옛날보다 잘 사는데도 내가 불행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키울 때 절대적인 면으로도 키우시면은 상대적인 면으로도 키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다가 보면은 세상 거 이거 가지고 또 신령한 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가치, 상대 가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절대 가치라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엄청 지금 만약에 소득이 100배 늘었다 100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은 육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육신을 부인하면서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 그분이 주신 지혜의 가치, 그분의 능력의 가치, 이게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있어요. 영육을 다 갖고 있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육을 죄악시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육은 필요하지만 육은 그거만큼의 가치가 있다. 여기고. 육을 넘어서 우리가 더 귀한 신령한 가치가 있잖아. 그죠? 그 가치를 우리가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질 계약서를 그거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있지. 보면,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한번, 이게, 식물은 하나님 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리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로 고르가해 준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물질 계약설주의가 아니고 혼인 그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 물질 계약설의 사람들은 혼인도 더럽고 먹는 것도 안 먹어야 된다. 그는 금욕주의. 먹는 거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고 혼인도 안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물질 계약설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질도 하나님이 지어준 거기 때문에 깨끗이 쓰면 우리 군에 유익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자체가 가치를 우리 비교해 보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근데 우리는 신령한 영원한 가치의 것을 추구해 나간다기 때문에 어떨 때 땅의 것을 나빠서 더러운 건 버려야 되겠지만 이걸 부인한다는 뜻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신령한 걸 사모한다 하면 세상 건 다 계약설 같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그래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우리를 부인해가면서 우리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받은 구원을 알게 만들고 이 귀중한 걸 알게 만들어서 그 받은 귀중성을 아는 자가 그게 무슨 구원을 이룬 거죠? 건설구원을 이룬 거야. 기본구원의 모든 것들을. 근데 비교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봅시다. 그래서 모세에게 세례받는 걸 하다 그래. 우리 매일매일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매일 내 과거의 그 중심도, 내 중심도 죽고,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딱 나타났을 때, 아무 지식이 없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현실에서 내게 대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났어. 하나님 인도가 나타났어. 그럴 때, 그거 있을 때,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고 하고, 또 방해를 할 때, 그거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나가는 이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 죽여야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려니까 과거에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의 그 지식들이 내게 인도하고 미혹수하는 이걸 죽여버리니까 인도 받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을 죽이고 과거의 것들을 죽이는 세상 지식을 죽이는 그런 세례가 있는 거지. 인도를 안 받는 데는 주님과 함께 죽는 세례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래 돼 있죠. 자, 매일 세례를 받아. 자, 오늘은 순간순간 우리 찬송가 153장의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점으로 동행케 하소서 하면서 후렴에 가면 뭐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제 주님 따라가려니까 과거 내 중심으로 내 지식으로 살렸던 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일단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안 맞는 것들. 과거에는 맞았는데 오늘은 이거는 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더 높은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또 안 맞게 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가 5살 때 부모가 요구하는 거하고 10살 때 요구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또 20살이 되면 더 다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구하는 게 달라지면 그만큼 달라지고 큰 것만큼 내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또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부인하는 게. 우선 자기 중심 부인하는 게 힘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인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이제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일단은 여기 십자가에도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오늘 여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누구와 같이 가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과거의 옛사람 안에 있던 그 지식과 그죠? 그 자기 중심의 그 중심과 그 인격, 그 잘못된 인격 또 능력, 내가 따랐던 능력 또 뭐 취미 여러 가지 많아요. 하여튼 거기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인도할 때 현실이 있고 현실이 인도할 때 죽어야 될 게 나오는 거지. 그냥 보통 때 가만히 있으면 건희 선생님 보통 때 기도할 때 현실을 땡겨 생각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게 뭐가 있나 하면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고 하나님 인도가 있을 때 죽어야 될 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하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좀 배운 사람이래야 법전이 있는데 법전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식을.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거는 어떤 면에는 현실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필요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능력을 연결해 사는 그걸 위해서 배우는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게 큰 영광된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인 겁니다. 저는 이걸 무슨 세상 거라면 연결해 볼게요. 세상 거로.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 산업이 바뀌어졌는데, 할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옛날에 말이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계가 막 나오죠. 기계가 나오니까, 이 기계 때문에 수공업 했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계를 때려 부수는 노동운동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네. 로다이터 기계를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노동자들이 적응해서 공장에 노동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수공했던 보다도 소득이 5배나 늘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얼마 후에는. 왜냐면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물건 만드니까 물건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이걸 외국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주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게 된 거예요. 더 주게 되는 거. 더 주게. 그러니까 그 순간, 바꿔지는 순간, 일자리를 잃어서, 일자리를 잃는데 2가지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빨리 일자리 없어요. 거기에 적응해서 기계적인 일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 거기서 변화된 걸 쫓아서 내가 거기에 맞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또 부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해지는 거야. 그런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에서도 자동차 이래 오는데 마차 있잖아. 옛날에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자동차가 오니까 마부들이 어떻게 없어지고 말매개도 넣었던 그 산업도 없어지잖아. 근데 자동차가 나오는데 마차의 자동차 대수가 100배나 늘어나니까
일이 더 많아지지. 수동은 더 많아졌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도 AI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거기 또 맞는 직업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변화를 하는 사람은 더 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따라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국가의 책임이 탈락되는 사람들을 겨우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할 업무야. 근데 국가가 탈락되는 사람들 위주로 베풀리지 마다, 야, 그러니까 하지 마. 자동차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또 퇴보되겠지. 그렇다고 또 적응하는 사람들 매서 쫙 하면 탈락된 사람들 불만이 있어갖고 또 무슨 사회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그게 작업, 전체 국가가 발전하도록 만들어주면서 탈락자가 분명히 생기잖아. 소수의. 그 사람들은 뭐 세금을 얻어서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 정치인이 잘못해서 포퓰리즘적으로 탈락한 사람들 위주로만 뭐든지 해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돼? 가난해지겠죠. 그죠? 가난해지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잘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AI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현실이 남보다 많이 바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힘들어만 하지 말고 힘든 건 사실 맞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10살짜리가 15살 더 배워야 되니까 힘들잖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또 힘든 건 맞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배우게 하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같이 해주시, 우리 혼자 가게 안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혼자 동기부여를 하지만 옆에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지 대신 엄마가 누구고? 의연아, 엄마가 숙제 대신해 주면 좋겠냐? 편하게 좋겠지? 너 숙제 대신 안 해줬어? 안 해줬어. 대신 책조해 준 엄마들도 있어 보니까. 그럼 걔가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하나님을 옆에 다 도와서 결국 하나님 끌어가시는데 동기부여를 주고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정 안 될 때는 동기부여만 아니라 어떨 때는 강제로 막 때려갖고 안 갈 수 없도록 막 부모도 보세요. 우리 교육시킬 때도 군에 가면 있잖아요. 뭐 군에도 어떤 교육은 막 무섭게 때려갖고 힘들어 할 수 없이 가게 갖고도 만드는 훈련도 있잖아요. 또 동기부여를 시키는 훈련도 있고. 그니 안 그러냐? 어떨 때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뭐 이래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데도 또 배우는 훈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귀한 것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만 안 갈 수 없도록 했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가게 하고, 두 가지 같이, 제가 신앙생활 두 가지 섞여 있더라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만들어서 가고 나서 체험하니까 또 가고, 또 보통 때는 항상 그럴 수 없으니까 또 때는 내가 자그마한 어려움이 깨달아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하고, 내가 또 깨달아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또 내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키우십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오늘 말하는 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탈락자가 있고 탈락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뭐죠? 근데 대부분 탈락해갖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을 받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어떻게 됐죠? 그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나온 소수만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건설권은요 소수가 얻는 구원입니다. 같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택자입니다. 그 중에 기본권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무슨 구원 얻어요? 건설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적은 물이 무서워 말라 했잖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이 말은, 근데, 그래, 우리도 그래. 교회나 예수 믿는 것도 소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많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정도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알겠죠? 한 나라도 소수에 깨달아서 먼저 간 사람들의 그 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많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아주 부자, 자,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한 사람이 만든 산업 때문에 엄청 부자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가 너무 부자니까 다 때려 죽여버리자. 저거 다 뺏어가고 우리 나누자 하면 잘 살겠어, 못 살겠어? 그 사회 전체가. 못 살죠. 빌 게이츠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의 신앙의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제일 나쁜 게 시기심을 가지지,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디 있지,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하는 걸 찬동해. 그럼 하나님 그 상을 같이 준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하는 일을 반대 안 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해줘. 그러면 그 상을 같이 받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인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부터 망하는 거야. 자기부터 망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에 내 말이 건설권 이루는 자가 적다니까 나는 건설권 못 이루지. 그러면 그 잘 이루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 교회가 그런 게 많거든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면 같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가 못하면 난 그거라도 위해서 같이 가겠다. 스님, 내가 나 위해서 그분들 잘 가도록 기도할게요 하면 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 그 상을 같이 받는 거야. 같이 받는 거라고. 그래, 내 말은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 다수가 세례를 못 받는 거야, 앞번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갈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가는 사람. 혹시 가다가 뭐다가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 그렇지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앞에 선배들 지도자들 나도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그나마 같이 복을 받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수라니까 사람들이 딱 반발하고 나는 소외됐으니까 그거 싫어. 벌써 이건 자기 망한 악한 생각을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응? 누가 뭐 요번에 어떤 사람 내 집장 누구한테 들었나? 누구 들으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들었다네. 강남에 그놈들 다 뺏어갖고 나눠주면 좋겠다 이러더라네.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야. 안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오늘 현실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 함께 죽으면 살아가는 이거로 내가 변화가 되면서 세상 아까 경제 산업이 발전하는 데도 말했잖아요. 나라는 사람 하나가 살아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이 시현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세상에 손해가는 거야.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떨 때는 뭐 돈에 손해간다든지 누구한테 비난을 받는다든지 뭐 잘났다고 얻을 때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때 자, 매미가 물벌레의 거풀을 뻗고, 잠자리가 날아갈 때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이. 그 순간. 죽는 거. 그걸 이제, 그때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눈을 안 보이니까 막 비난하잖아. 근데 얼마 안 가면 잠자리에서 날아다니면, 너무 부럽잖아. 벌써 늦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라는 사람이 내가 사회현상을 하나 말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사회현상에서 바뀔 때마다 세계가 바뀌고 직업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때는 사회가 발전 안 하면 직업이 단순해집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보면 뭐 농부부, 뭐 옛날에는 판사, 선생, 공무원, 그것도 뭐 하여튼 뭐 장사 뭐 단순하잖아. 직업의 종류가 그때는
셀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직업의 종류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 어떤 직업을 해야,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느 직업을 갖고 가야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야. 그죠?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되면 직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 안 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이 많이 자라가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많아갖고 내가 아는 게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오늘 이런 AI를 요번에 보내줬어요. 과거에는 뭘 보였죠? 인터넷, 또 그 다음 디지털, 또 뭐 과거에는 또 전기, 뭐 여러 가지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회의 어떤 그 과학 기술 아니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정치 사상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뭐 옛날 미소냉전 같은 거 그지? 또 지금 뭐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기술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그 과학 기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에 맞춰서 그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시대를 만들고 과학기술도 어떤 시대를 딱 줘서 만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과학기술이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믿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현실을 따라 시대가 급격히 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능력을 배우고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누구냐? 다니엘이 세계 최고의 그 문화 도시 바벨론. 지금도 뭐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그 찬란한 문화라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거기 있을 때 그 바벨론을 그때 그리스 역사가 이렇게 써놓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아주 큰 찬란한 도시야. 거기 다니엘이 가갖고 그걸 딱 그 사람 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 지혜와 능력을 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 문명 그 국 아닙니까? 그 안에. 그 가서 또 하나님이 그것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 촌뜨기가 그렇지. 그거 가서 그걸 다 감당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때보다 지금은 세상이 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앞으로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 지식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꼴로 2배로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50년에 한 번이라도 얼마는 10년에 2배라고 요즘에는 1년에 2배라고도 하고 뭐 엄청 지식이 생각 없이 빠르게 막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럼 우리는 자신 없다고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변하게 할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너무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는 못 살겠다고 저 다른 데 들어가 살아야 되겠어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대. 미국에 어떤 두 이름 뭐래. 거기 가면 옛날 것대로 마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데 마차 타고 다니고 일부 차도 안 타고 다니는데 근데 가보니까 세상 한 자리에도 못 사니까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더래요. 그럼 맞아 틀려? 이게 안 맞는 거 아무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뭐 이런다 막 탓하지 말고 알겠죠. 우리나라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또 내 말은 또 개인은 다른 사람 작으는데 왜 내는 이러냐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또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현실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 우리 주은아, 내가 너한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하라는데 한번 외워봐라. 사람이, 시작. 하나님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서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이래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시험, 현실은 그 시험인데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미리 감당하도록 준비의 기회는 꼭 주시는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 준비할 때 준비한 사람은 이제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내게 오는 모든 현실을 내가 혹시 준비 못해서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음에 준비를 잘해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저는 그 AI 이번에 들어보니까 뭐 누가 그러다 휴먼 로봇이 먼 일인데 벌써 와 있다고 당장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대. 휴먼 로봇이라고 뭐냐면 로봇인데 어떤 거냐면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말하고 일하는 로봇도 말하고 근데 로봇도 뭐고 이게 다리로 걸어가는 거 있고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하고 또 걷는 거하고 또 다르대요. 걷는 거는 더 복잡하고 뭐고 배터리도 많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 보면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했잖아요. 그죠? 배 만드는 거. 근데 일본은 그때 미국은 옛날에 조선 산업이 제일 발전한 나라라서 2차 대전은 바위를 엄청 군함도 며칠 한 대씩 만들고 그랬대. 근데 소득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소득이 적으니까 더 싸게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싸게 만들잖아요. 이래갖고 임금 싼 데로 갔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래. 이제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이 대신 그 인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감사한 거는 그 중국이 따라오니까 포기를 안 했어요. 대신에 알고 보니까 중국이 포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산업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그걸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간 거야. 그래서 로봇이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25년 후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4배를 들여야 된대요. 4배를. 그런데 대신에 휴먼 로봇을 만들어갖고 대체할 생각이래요. 나라에서. 알겠죠? 로봇은 인권도 없으니까 24시간 일하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더 정확하게 잘 만든다 이거예요. 잘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 쓰는 것보다도. 안 그렇겠어요? 그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물건을 빨리빨리 납품해 준다는 게 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산업 로봇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하면 상교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사람이 상교도 안 해. 기계니까 상교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산업시설이 전부 다 제조업이 로봇 자동화돼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줄어들었죠. 근데 다 사람이 그만큼 산다 이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는 이 세상 있잖아요. 미리 일자리가 없었죠. 뭐 어떤 평론가 따라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넓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니 알겠지, 그지? 나 직장 다 잃어버리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변하면 여기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사업하는 사람도 빨리 그럼 사업을 바꿔야 안 되겠어. 옛날 우리 삼성이나 LG 그 사람들이 시작을 쌀장사부터 시작했다. 쌀장사 계속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자꾸 바꿔가고 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 오늘 어릴 때 장사할 믿음부터 자꾸 이 업그레이드 세상이라는 게 막 몰려오면서 거기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구원도 이끌어가면서 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그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그 후에 사람들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여성도 인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런 자유를, 이런 산업사회 되고 이래 됐잖아요. 그죠? 칼빈이 아니면 이런 산업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이 뭐 솔선해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이 그 폭을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합시다. 그래서 제 말은 세상 것하고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앞으로, 도무지 너무 바쁜 시대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 아니라고. 자, 다니엘이나, 누구지? 요셉이, 그럼 거기서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다 했지? 했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오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누구 탓하고 현실 탓하고 그게 이제 모든 신앙생활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저렇게 영국을 중심으로 저렇게 바꿔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 예수 잘 믿으라는 사람들이 건너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한다. 미국이 그 260년 몇 년밖에 안 돼도 벌써 유럽 들어가서 몇백 년 이상 연단된 사람들이 자손이 가서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런 나라를 이뤘다는 거죠, 보니까. 가서 신앙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히 남미 대륙이 더 주권이 좋은데, 미국만 특별히 아메리카 미국만 잘 살잖아요. 그죠? 미국만. 그죠? 미국만 그래서 잘 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주어서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이 조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줘서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매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주님 앞에서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 세상을 타협해갖고 양보하려는 게 많아. 그럴 때 아니야. 나를 죽이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다시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믿는 데만이 땅의 생활 자체에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신앙하고 별도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한 연결. 제가 역사를 배워보면 종교교육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저런 문화에 앞선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미국이 그래 된 거는 미국이 또 그렇게 모든 계획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처음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해보겠다는 그거잖아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매일 주님과 오늘 죽는 일을 좀 잘해보자고 우리가 알겠죠? 죽는 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주님 앞에서 인도를 따라가다 안 된다 할 때, 저도 어릴 때 말씀대로 이 말씀이 처음 신령한 시간 너무 좋더라고. 근데 신령한 식물,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 표현도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거 막상 살아보려니까 막 세상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 꿋꿋이 살아보니까, 거기서 사는 길이 열리고, 기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꿋꿋이 하나님 따라 같이 죽고 사니까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만 하늘에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이제. 또, 이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니까 그게 또 더 맞는 거예요. 근대 역사를 배워봐도.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꾸
너무 세상이 막 변할 건데 휴먼 로봇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요즘 AI도 나오고 앞으로 뭐 변동될 게 엄청 많아요. 거기에 화폐제도도 바뀌어요. 앞으로는 보면 화폐제도 바뀌고 뭐 제도도 바뀌고 이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잠시는 내가 탈락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마 거기에 또 내가 적응해 갖고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가 현실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또 그 안에 말씀이 옵니다. 그게 또 주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현실이에요. 현실이 먼저예요. 먼저. 현실을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 할 때 내가 죽어야 될 게 자꾸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야. 현실을 상관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연보
강구하겠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쫓아서 생명문 좋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 신앙 인도자를 따라 마음 목숨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 회개하는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기간 때 함께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주님을 쫓는 진실한 성도 되게 하신 감사. 주님만 따르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다해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학기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강구는 하루 30분 이상을 꼭 기도하자는 거, 그리고 다니엘 같이 우리 하루 3번씩 꼭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일날 받은 말씀, 예배 때 받은 말씀들을 꼭 새겨서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그걸 내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게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거다. 묵상은 왜 하냐? 실행해 보려니까 묵상하는 거잖아요. 주일이나 예배 때 받은 말 한번 새겨도 안 보면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진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뭐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린애들은요, 변하는 걸 막 좋아해요, 변하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변하는 게 싫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특별히 내가, 내 주변의 개인 환경이나 어떤 시대 환경이 막 변하는 거, 그걸 너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뭐 좋니 나쁘니 하는 게 하나님은 비판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죠. 바쁘니까 싫다. 하나님 하시는 일, 자기가 알아서 막 비판, 평가하고 막 이러는 죄를 짓지 마세요. 알겠죠? 현실을 막 아는 대로 좋니, 나쁘니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 평가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 참 싫어. 알만한 사람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나 마치는 것까지 않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뇌보고 미쳤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 가평 집회 때 받은 은혜의 말씀 잘 기억하고요. 받은 말씀도 얼마 동안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올 준비도, 무주 집회도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화요일 날은 또, 신혼표 처리 때문에 부산에 가야 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지금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죽고 사는 이 길이 내가 점점 십자가에 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걸음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꼭 잊지 말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잘 죽이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것만큼 또 부인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큰 영광된 복 있는 가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후회하고
비참해지는 버려온 송구같이 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알고 주의 것으로 쓰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또 10분의 1이 유익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세토록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15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